시간에는 에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바다라는 그 축복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죠. 서론에 우리가 같이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죠.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자, 이 축복 언약을 갖다가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에 쓰셨지요. 심지어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를 만들어서 애국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못 깨달아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만나고 속국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것이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충분히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장애인이죠, 장애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하기에는 장애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애인이라 별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시대 당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냐? 에바다 하시면서 열려라는 뜻이죠. 그런 명령을 하시니까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져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32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나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나아왔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아왔대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반대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어떤 뜻이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귀 먹고 눈 먼 자를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그러면 우리 보고 무슨 장애인 선교하라는 것이냐? 그런 말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은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 되어집니까? 버림받은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눈이 열려져 있지 않고 우리의 길을 막고 있으면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 되느냐? 버림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복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대요. 그리고서 이들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축복을, 무슨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붙잡는 언약을 따라서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사실은. 내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나는 그런 인생, 그런 여정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불안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자식에게까지 나의 영적인 불안함이, 내 마음의 불안함이 그대로 전달되듯이 우리의 삶이 늘상 불안의 연속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어느 신문에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숙이라는 좀 걸크러쉬의 냄새가 나는 그런 김숙이라는 개그맨이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 여잔데 개그맨이 아니라 우먼이 아니냐. 그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적인 그런 이 표현에 이게 안 맞는 내용이라. 이게 남녀 차별이래. 이게 또.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지 무슨 또 뭐 우먼이냐. 우리는 남자일 때는 맨 이러고 여자일 때는 우먼 그러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개그맨이든 개그우먼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남녀 평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김숙이라는 개그맨이 처음에 개그맨이 되었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누가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니니까. 개그 콘서트 나가가지고 입상은 했지만은 자기가 유명인이 아니니까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갖다 하고 있었냐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방송국에서 부르면은 나가가지고 뭐든지 해야 됐었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뭐가 의뢰가 들어왔냐면은 귀신 역할, 드라마의 귀신 역할, 이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저 어디 외딴 곳으로 가야 돼요. 버스 타고 자기가 분장 다 하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휴게소에서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런데 버스가 가버리고 없더래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황당해서 이게 담당자한테 스텝한테 전화를 갖다가 하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도 아니고 이게 엑스트라 한 사람 때문에 엑스트라 1, 2, 3 때문에 버스 돌릴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택시 잡아 타고 와라. 그런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서러움에 복받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 스텝한테 가가지고 이제 좀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항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욕을 하더랍니다. 아주 안 좋은 욕을 갖다 막 하는 거를 이제 너무 서러우니까 구석에 가가지고 펑펑 또 울었겠죠. 울고 또 자기 아는 선배 만나가지고 또 개그맨 선배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 선배 뭐라고 하나요? 아마 이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이 선배 너가 정말로 개그맨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인생에 개그맨이 되고자 하는 그 인생길 가는 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 말 때문에 네가 흔들릴 이유가 뭐고 네가 낙심하고 네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뭐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에 가라. 너의 길을 가고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일에 도전해라.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오늘날의 김숙이 됐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자, 그 말을 갖다가 그래 이게 읽어보면서 그래 좋은 점만 내가 이렇게 탁 빼가지고 보자면 남의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물론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SNS 상에도 자기를 향해서 좋은 말만 달면 참 기분 좋을 텐데 SNS 상에도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뭐 이런 막 하는 그런 욕을 갖다가 탁 본 유명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막 체육인들이, 예능인들이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남의 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하든지 너는 너의 인생길을 가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의 조언을 탁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연예인이 됐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갖다 탁 읽으면서 좋은 점 한 가지를 갖다 탁 캐치를 갖다 탁 한 게, 이 사람은 복음을 갖다가 모르는데도 언약 잡는 법을 알아요. 언약 잡는 법. 복음을 갖다가 몰랐는데 그런데 언약 잡는 법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딱 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유명한 개그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살이를 하고 또 전쟁 만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당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36년을 거치면서 일제에 아첨하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민족이 막 완전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일제의 잔재 청산을 했니 말았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난리통이죠. 난리통. 그게 아직도 잠잠해지질 않았어요.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에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병자 고친 거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약이 발견되어진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그것을 오늘 딱 3가지만 알고 깨닫고 가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근본적으로 닫힌 것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이 삐뚤어져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전부 다 삐뚤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난도질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거, 이 근원적으로 닫힌 것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잖아요. 무리 안에 섞여져 있으면 무리들이 말하는 거, 여론,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따라가야 돼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이에요. 그 길 떠나야 돼요. 우상으로 만연한, 우상 문화로 만연한 그 장소, 그곳을 떠나야 돼요.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렇죠?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나라. 그 무리를 떠나라. 근원적인 것을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이 근원적인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가진 거 그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을 뒤집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왜 단순하게 뭡니까? 자, 저리로 가자. 이 말이 아니라 운명을 바꿔버렸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을 의지해야 돼.
안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늘 사람 의지해가지고 누가 자기를 성전 미문에 갖다 둬야 돼. 그래야 거기서 동전이라도 얻어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평생 너는 이렇게 살다 죽어라. 그거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착한 행동인 것 같은데 최고로 나쁜 행동. 너는 평생 이렇게 안전뱅이로 거지로 남에게 얻어먹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 말인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픈 사람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고 똑같으냐? 너는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골골거리다가 죽으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심한 얘기입니까? 사람만 계속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네 운명을 뒤집어라. 그렇죠? 가족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의지한다. 물론 가족이 사랑하니까. 그렇죠? 가족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의지할 때가 따로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마라. 도움 없이도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그런적인 힘을 갖다가 능력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때문에 이 짓을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런 의미를 분명히 담고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적인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능력은. 그냥 제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마음 하나가 만약에 내게 발견되어졌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DNA, 이거를 바꿔라. 영적인 DNA를 바꿔라. 우리 영적인 DNA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갖다가 하나를 하시죠. 무슨 행동을 갖다가 하십니까? 여기도 33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무리를 떠나서 뭐 아무도 안 보는 데 갔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네?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틱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그 비위생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침 뱉어가지고 남의 침을 뭐 유튜브에 이상한 거 뭐 또 올라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축구 좋아해가지고 유튜브에 축구 뭡니까 짤 올라온 거 그거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재미나대. 지금 그걸 재미나대 딱 보는데 막 한참 웃었는데 어떤 애가 막 하다가 뭡니까 축구 선수들이 좀 더러운 표현인데 이게 막 한참 뛰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탁 뱉었는데 막 항의하는 애 한 입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 침이. 얘는 뭡니까 항의한다고 남의 침이 지 입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뭡니까 더러워 죽겠던데 예수님이 침을 갖다 툭 뱉어가 그의 혀에 손을 대시. 이해가. 손가락을 갖다 양귀에 꽂는 거, 그거는 뭡니까? 그래, 기머거리 들렸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예수님이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손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손을 갖다가 탁 올려놓고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에바다! 열려라!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뭡니까? 열려라 참깨! 예수님께서, 열려라! 말도 안 되는 행동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가운데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DNA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야. 영적인 DNA로 갈아엎어버려라.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갈아엎어. 운명을 뒤집어버려요. 영적인 DNA를 바꿔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운명을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닫혀있는 그 영을 갖다가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바다라는 그 에바다 선교라는 제목으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2부 예배 때 지구상의 장애인이 이게 79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장애인이 자그마치 뭡니까? 12억, 13억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통계가 안 된 장애인까지 치면은 더 많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뭡니까? 7명, 8명 중에 1명꼴로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영적 장애인까지 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신적인 장애인까지 치면은 뭐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이게 장애인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것을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리고 바꿔버리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뒤집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꾸고자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 DNA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운명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DNA를 갈아엎어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갖다가 날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축복이 오늘 반드시 있어요.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냐?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탄식까지 하시잖아요. 탄식까지. 그리스도 화되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잔뜩 우리의 인생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스펀지가 뭡니까? 물기를 빨아들이듯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 속에 빠져? 눈으로 볼 때 뭡니까? 분명히 사탄의 역사인데 그 틀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분명히 우산이고 이 귀신의 역사인데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게 나쁜 건 줄 몰라요. 그 틀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그 틀에 갇혀있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6장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피림. 귀신의 역사가 얼마만큼 만연했든지 네피림.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를 갖다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부터 130년, 150년 전부터 벌써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귀신의 역사, 우상의 역사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 고조선이라든지 이런 시조 그 앞까지 연구를 갖다 이렇게 쭉 해보면 아예 왕이 누구냐? 무당이에요. 아예 왕이 무당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왕이 무당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누구냐? 추술사예요. 역사 연구를 해보면. 자, 그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태의 불신자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실컷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 함정, 틀 여기에 딱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함 치실만 해요. 에바다 하십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얼마만큼 불신자의 영향이 강하냐? 얼마만큼 우상의 영향, 사탄의 영향이 강하냐? 우리가요.
그 유 목사님이 이번에 그 집회하시면서 어떤 랩런트가 아침에 문자를 했다고 왔는데 자기가 이제는 이런 낙심, 상처 가운데서 벗어났다고. 이제 벗어났으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문자가 이게 왔는데 유 목사님이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거 믿고 그렇게 가가지고 일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온갖 세상 방법 총동원해가 자기한테 시키더라고요. 이게 불신앙적인 요소 가득 찬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자기한테 강요하고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하다 안 되고 사표내고 나와버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산업 현장이에요. 이런 산업 현장에 에바다의 축복이 없으면은 단 1초만이라도 에바다의 축복만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단 1초만이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죽어가는 저 현장에 헐떡거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플랫폼의 역사, 파수망대의 역사, 안테나의 역사 이거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정인 삼아서 우리에게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지도 않은데 가진 것도 없는데 정인도 아닌데 플랫폼 하려고 그러고 파수망대 하려고 그러고 안테나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에바다의 축복을 내가 받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았어. 내가 알아.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이런 랜드마크를 찍으라고. 우리 교회 보고 하시는 말씀. 저 여러분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랜드마크를 찍으라. 주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자면 이 대장주라. 여러분 이런 대장주를 사버려야 돼요. 그렇죠? 막 어디 아파트를 갖다가 하면 이제 투기꾼들이 많이 이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딱 살려고 할 때는 주로 어떤 아파트를 갖다가 딱 찍습니까? 그 지역의 대장주를 딱 찍어. 그 지역의 대장주. 그렇죠? 그러면 값싸다? 그건 대장주가 아니에요. 그 대장주는요, 벌써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나가지고 이미 가격이 쫙 올라가 있어요. 그래, 돈 있는 사람들 보면 대장주 탁 찍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랜드마크를 딱 찍을 수 있어요. 뭘 가지면 되겠습니까? 돈 있으면 랜드마크 찍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393의 그 축복, 그 능력,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계속해서 헐떡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가 이 랜드마크를 찍을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아픈 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안겨주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당하고 있다. 교회가. 그거는 아픔을 겪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증거를 얻으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라. 가난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갖다가 극복하는 하나님의 증거 우리 보고 가지라고. 그렇죠? 문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답 찾아내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라고 어려운 문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주자로 갱신하라고.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뭡니까? 아파하고 상처받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안겨다 주는 것은 그걸 기회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회 삼고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의 다친 것을 열어버려라. 오늘의 다친 것. 오늘의 다친 것을 갖다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과거 문제에 걸려가지고 오늘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벗어내 던져버려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려요. 그치?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언약이 있고 축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에 닫혀 있는 것, 이것을 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닫혀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왜 움직이지 못하고 문 열고 밖으로 못 나가느냐? 이유는 단 하나.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문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해결 다 해놨죠. 문 열고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 서밋이야. 그 축복을 나에게도 말을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내 이웃에게도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말씀을 하십니다. 에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탁 하시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입 트여지고 귀 열리고 눈 열리고 다 끝나고. 이런 축복을 갖다가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이 내게 들려져 와요. 말씀. 옛날에 말씀을 갖다가 듣고자 했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말씀을 갖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10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로 알게 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으신 거,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이 보여져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 이거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어느 날 하게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그냥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하라 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문제 따고 오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줄 까먹잖아요. 그쵸? 그럼 뭔 얘기지요? 말씀의 귀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면은요, 낙심하고 당황하잖아요. 그럼 뭔 얘기죠? 말씀의 귀가 안 열렸다. 말씀의 귀가 탁 열려. 나는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서밋이야. 이게 튀어나오게 돼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래된 거, 그 과거에 탁 잡혀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니까는요, 육신적으로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유료방황하는, 이게 바로 영적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 그렇죠? 이 영적 장애에서 완벽히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시험도 주고 위기도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시험, 위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보고 뭡니까? 당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답 찾아내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에 걸맞는 그릇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갱신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탁 오면 뭡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바로 문제가 바로 기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축복을 계속해서 393의 축복 기도 가지고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37절에 얘기하듯이 미래를 향한 문이 서로로 열립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가지고 더 열심히 말해버려요. 내가 이게 뭔지를 갖다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뭔지 눈치를 딱 채고 나면은, 언약을 딱 붙잡고 나면은, 여기에 눈 탁 열리고 나면은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미래를 향한 문을 서르르 열어버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탁 붙잡고. 이게 탁 붙잡고. 망설이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축복을 우리 보고 받아라.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은 전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은영 씨인가 그 소아정신과 상담하는 그 박사가 이게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이게 상담하는 걸 갖다가 봤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든지 안 그러면 이게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게 됐든지 좌우지가 뭡니까?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살았던.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놓으니까 자기는 늘 마음에 뭐가 상처가 됐냐?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열심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얘기해줘. 자기 자식이 뭡니까? 얘기를 갖다가 해주는 게 주로 뭐냐? 잘못된 거 있죠. 꼭 얘기해줘. 지적해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나 얘기하기 싫어요. 무슨 얘기를 하기 싫어? 아버지하고 대화하기 싫어.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지적하면서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럼 방문 열고 나가버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 눈치 보고. 그게 우리 아버지.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일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잘 믿으려가지. 그렇죠? 열심히 잘. 율법적으로 말씀 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용하게. 안 그렇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떠들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놔요. 그렇죠? 잔소리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해. 그리고 어려운 문제 당하는 오늘같이 뭡니까? 이 장애인들 있잖아요. 말 못하고 말이죠. 보지도 못하고 귀 안 들리는 이런 장애인들까지 우리 지난주에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애인들까지 와서 훈련받고 전도자로 거듭나서 세상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엄연히 말하면은 렘넌트.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TCK. 관심 없는 데. 오늘 처음에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은 복음을 못 받는 영혼들이라. 그게 땅끝이에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관심을 계속해서 둬야 되겠습니까? 얘네들, 렘넌트. 이 특히나 렘넌트 가운데에서 제3세계 문화권에 있는 이런 TCK. 요게 바로 우리의 땅끝이다. 이들을 전도자로 만들면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서 뭐 하시느냐? 세계복음화.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나 인재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 몰라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의 또한 땅끝.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증거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